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젊은이가 오랜 수행 끝에 검은 띠를 이제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무술 단련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스승 앞에 서서 이제 검은 띠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승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이 남아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네가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스승님과 내가 대련하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승님이 제자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고민하다가 검은 띠는 제 수련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스승이 이 대답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직 받을 자격이 없다. 1년 동안 더 수양하고 다시 와라. 1년 동안 열심히 수양을 하고 다시 스승님 앞에 섰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네, 뛰어남의 상징이며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다시 돌려보내고 1년 동안 또 수양을 하고 와라. 1년 뒤에 왔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어봅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이 제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의 추구라는 영원한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마음에 들어 하고 검은 띠를 수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배움에도 끝이 없고 훈련에도 끝이 없는 법입니다.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안다고 해서 박사라는 게 아니에요. 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박사예요. 이제부터 너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라 라고 준 것이 바로 박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항상 겸손하게 됐다라고 되는 순간 더 노력하고 더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더 점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신을 혁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옛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혁신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세밀화하고 또 세분화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이 있어요. 이 육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정신, 마음, 이 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핵은 무엇이에요? 영이에요. 가장 속에 있는 핵심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혼, 그러니까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신은 영에 의해서 주도함을 받을 때에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의학에서는 육체가 병들면 정신이 치료한다라고 말을 해요. 육체가 병들면은 정신이 치료한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 사실은 육체가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병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정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럽니까?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설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쑤시고 몸이 그냥 쭈뼛쭈뼛해지고 힘이 쫙 빠지잖아요. 마치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암 환자들도 보면 내과 의사의 기록대로 보면 3년 전에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이 오늘에 와서야 암으로 발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로 정신이 건강할 때에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병들면 정신이 고쳐요. 정신이 병들면 영이 고칩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영이 병든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병들고 영도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니까 그 정신이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인 겁니다. 이 옛사람은 영주도적인 그런 인간에서 떠나서 육신 주도적인 인간으로 타락된 상태, 이게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누가 걸릴까요? 중독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형 중독, 이 모든 것은 왜 걸리느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대신 그곳에 알코올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선택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내 몸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홍성은이라는 은퇴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의 일상을 그려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늘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 게임을 어디에서 하냐면 고3인 딸 문 앞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고3인데 아빠 게임 소리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으니 제발 좀 그만해라. 아빠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아빠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겠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와가지고 말립니다. 게임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임 중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 중독이 왜 생겼느냐? 야구 선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야구 선수가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훈련을 하고 서울에서 경기했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대전 찍고 인천 가고 십수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란 말이죠. 십수년을 그렇게 합숙훈련하고 게임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과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내 딸이 아닌 거예요. 커가지고 부쩍 처녀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 가운데 상처가 생긴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 게임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평생 일을 하잖아요.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가정이고 뭐고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십수년을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쩍 컸어요. 자신들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다가가지 못해요. 아내와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가지고 둘 사이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대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마음이 통제되고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육신에 의해서 마음과 영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늘 결단하죠. 예배가 끝나고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또 하나 돼야지, 자비로워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동일하게 고백한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자, 무엇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냥 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영, 그 심령이 변화될 때에 너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의 그 핵심,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심령이 변화되어야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로 인해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육신 주도적, 육체 주도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행위 고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매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매번 사니? 아무리 그렇게 꾸짖고 나무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심령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령. 그래서 여러분,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질병이라 그래요. 뇌세포가 손상되어서 이거는 치유받아야 된다라 그럽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동을 바뀐다고 되지 않아요. 삶의 패턴을 바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실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심령은 무엇으로 고쳐지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는 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을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 그 옛사람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도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요구들에 이끌려서 살다가 밧세바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가 있어요. 그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멸망할 존재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죄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절망적인 존재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봐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덩어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는 다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아멘도 하고 손도 높이 들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롭게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문만 열고 나가면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두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이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도 안 됩니다. 누가 임하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습관, 죄악된 행동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임하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잖아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끔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토마스 오베데이아 치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큰 질병을 앓다가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부르셨다가 저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관두게 하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분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민족이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슬픔 중에서도 희망을 찾았어요. 예레미야 고백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기록한 시가 있어요. 그 기록한 시를 토대로 만든 찬송가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분이, 건강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했던 그분이 94세가 될 때까지 1200편의 찬송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해요.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